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들을 시기가 6년 정도 지나야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당부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자녀들이 굶주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선지자들의 직무유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던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먹을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사실 예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부족함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공급받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그렇게 소홀하며 살아갈까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에 소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필요성을 그만큼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밥 한 끼를 굶으면 그 육적인 밥을 위해서는 음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면 큰 굶주림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는데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내용은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5장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 조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비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굶주림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파급 효과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문제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 방법도 올바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진정한 굶주림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진정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은 굶주림의 상황과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굶주림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끝까지지만 제가 10절까지만 읽었고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었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굶주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할당된 몫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어머니들은 과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 비참한 상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고통을 굶주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비참한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굶주림의 상황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은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굶주림이 어찌했냐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양식을 얻기는 얻는데 어떻게 양식을 얻냐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양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기에 기록된 죽기를 무릅써야 한국어로는 7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네페시 한 단어입니다. 혹시 네페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페시는 뭐냐 하면 목숨, 생명, 영혼, 숨쉬는 존재.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나 목숨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만 음식을 구할 수 있다. 왜? 광야에는 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쓰이는 칼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땅에는 이 폭력과 이 약탈이 지금 난무해서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 없다. 너무 지금 남유다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 목숨을 버려야만 어쩌다가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굶주림이 심하다. 이것이 현재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남유다에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유다에는 그런 굶주림이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빨리 이런 시대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러분이 아는 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구절만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당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디안이라는 하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농지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 놓으면 약탈해 가고 농사만 지으면 약탈해 가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한 행동이 뭐냐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어디서 했단 말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포도주 틀은 고작 이만합니다. 얼마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타작을 해봐야 얼만큼 타작이 되겠습니까? 왜? 밖에서 타작하면 다 뺏기니까 그거 안 뺏게 하려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숨어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들키면 빼앗기기 때문에 굶주림의 상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굶주림은 오랜 시절부터 계속되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기드온이 태어난 시기와 죽은 장면은 BC 1252년에서 1170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있은 시기는 BC 1446년으로 추정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기드온이 있던 시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지 불과 20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 넣어서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해주신 기간이 불과 2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은 지금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에만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들은 굶주림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이런 시기부터 굶주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오늘 저희들이 찾아야 할 답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에는 그들의 굶주림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사는데 은을 주어야 물을 삽니다. 우리가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트에 가면 물을 주어야 돈을 주어야 물을 살 수 있고 지금 버닝스에 가서 나무를 사와야 우리가 지금 불을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우리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어디든지 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포장되어서 나와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기서 사용된 물이라는 단어와 저기서 사용된 나무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 앞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은 원래 우리의 물이었고 이 나무는 원래 우리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거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미암아 그것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예레미야는 그 굶주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굶주림의 열기, 뜨거움입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뜨거워서 은유법으로, 이거는 시입니다. 지금 어떻게 은유를 했냐 하면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에 있는 그 숯처럼 검어졌다. 피부가 너무나 검어져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림의 상태가 심했다. 처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남유다에만 굶주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금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서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든지 차라리 굶주려 죽는 것보다 전쟁에서 칼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는 것이 더 좋다. 왜?
칼에 목을 베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죽는데 지금 굶주림에는 굶주려 죽는 그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 이 자비로운은 원래 긍휼이라는 뜻이고 그 긍휼이라는 뜻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던, 출산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자궁을 가진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기 살고자 자기의 자녀를 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당시 남유다에 임했던 굶주림의 열기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굶주림의 상황이 비참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굶주림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는 그들이 찾은 해결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과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악수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얻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한글의 악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앞에 기록된 단어는 나탄입니다. 나탄은 주다 혹은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단어는 야드입니다. 야드는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탄 야드는 손을 주다, 손을 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악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것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그들과 주종 관계를 맺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그들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음식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니까 우리의 눈이 하도 눈물을 흘려서 눈이 그 기능을 못한다. 우리는 구원하지 못할 나라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일을 왜 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내보다 힘이 있는 사람, 조금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 해결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믿음이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손을 내미는 현상들,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떤 현상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사람의 손을 내미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손을 내밀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이 굶주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육신적 굶주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굶주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전부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적인 굶주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참된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사인, 하나의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육신적인 굶주림을 겪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굶주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인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느껴야 할 이 참된 굶주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단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참된 굶주림은 무엇이며 그 참된 굶주림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육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굶주림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알아야 할 굶주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 굶주림을 땅에 보내리니 그 굶주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느껴야 할 굶주림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다. 그래서 그 굶주림을 느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목이 말라 쓰러지더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깨달아야 할 참된 굶주림은 바로 말씀의 굶주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꾸준하게 육신적인 굶주림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의 굶주림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의 굶주림을 깨닫기 원하셨던 이유는 그 말씀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육신이 눈을 가지고 살아있어도 그것이 산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밥을 한 끼라도 못 먹으면 금방 배고픔을,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밥을 찾아 나섭니다. 두 끼 세 끼를 굶주리면 사람이 눈이 막 돌아가면서 화를 내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먹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루 안 먹어도, 일주일을 안 먹어도, 심지어 한 달을 안 먹어도, 1년을 굶어도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아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아무리 말씀을 찾아보지만 이미 죽음 직전까지 가서 회복 불가능한 자신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아까 저기 본문처럼 아무리 다급하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찾아 헤매도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굶주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고 그 말씀의 굶주림의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단절되면 결국은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지만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관계가 되기 전에 참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참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야 저희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던 해답이 여기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답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찾았던 말씀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해답은 옛적 같게 하는 것이 말씀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옛적 같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옛적 같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옛날같이 해달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느냐?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옛날에는 너희 성에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예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만약에 옛적까지 된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이전이라면 이 시기는 아마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고대 군대의 최강국으로 군림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주와 같이 귀한 대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이 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케뎀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8글자가 히브리어는 케뎀 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케뎀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냐 하면 동편, 동쪽, 동부지역, 이전, 고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케뎀이라는 단어의 동편, 동부지역, 이전, 고대.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옛적 같게 하옵소서는 동쪽을 생각하며 동쪽의 고대와 같아야 한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고대의 동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멘.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어떤 교회 가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에덴 동산이 나오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저기 동방이라고 기록된 저 동방이 케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것을 동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케뎀이라는 단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시절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살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마귀가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온전하게 100% 순수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던 그 시절, 이 인간의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옛적 같은 그 시절로 돌아가야 참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의 통치, 이 시대에는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 성전된 마음,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옛적 같게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는 그 부흥의 상태를 경험했을 때에 모든 참된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태에 가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5장 21절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저기 두 번 돌이키 사용되었죠. 돌이키소서 돌아가겠나이다. 돌이키소서 돌아가겠나이다. 히브리어 슈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니까 저기는 슈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으로 저거를 번역했다, 메타노에오. 한글 성경으로 직역한다,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시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회개다. 어느 누구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뭐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가 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그 돌이키소서 돌아가자. 그러면 나 오늘부터 결단했어. 하나님께 돌아가겠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회개는 나의 결단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입니까? 몇 개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회개는 100%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빠져도 회개가 아니고 이것이 빠져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100%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받았으면 100% 내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는 저기에 슈브를 뭐라고 했냐면 유턴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턴은 가던 길이 잘못됐음을 알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 단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다. 그때 구원이 임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9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얘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서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세리장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국세를 탈취하여 자기의 부를 취하던 악덕 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야 되겠느냐. 그때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주여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갈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100억이 있었으면 소유의 절반을 줬으니까 지금 50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100%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럼 내가 빼앗은 것의 네 갑절, 아무리 50억이 있다 할지라도 네 갑절로 갚으면 나는 거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립 서비스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회개가 무엇인지 은혜로 회개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실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상태, 회개의 정석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에 의해 회개가 완성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 또한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에 10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된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얘기하면 싫어하니까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적같이 돌이킨 상태를 신약에서 한번 구약에서 한번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헷갈리지 마. 이제 굶주림이 해결된 상태가 뭔 줄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구약에서 첫 번째 상태가 뭐냐 하면 만나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 사이에는 굶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건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6일째는 2배를 줄 거야. 안식일에는 가지러 가지마 했는데 참 악하죠. 6일째 2배를 얻고 7일째 또 그것을 가지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물론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6일째 되는 날 2배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7일째 안 가는 게 정상인데 무언 욕심이 나서 7일째 또 가서 먹느냐란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 다 합쳐서 약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12광주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 절대 배고플 일 없다. 이것이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다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나와 함께 있으면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겠니? 직접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만 보여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여기에 대해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저희들 2달에 한 번씩 성찬하시잖아요. 떡을 떼서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 먹으면 너희들 굶주리지 않는다. 만나 먹었던 건 내 몸이다. 오병이어 떡 내 몸이다. 내가 이제 내 몸을 준다. 은혜로 장로교회 개척하면서 2달에 한 번씩 그거 잊지 말자고. 성찬하는데 성찬 먹는 거는 성찬 먹는 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라 사는 거죠.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만나 그분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가 예적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구원 그 외에 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살았지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편해지면 의자에 앉고 우리 어릴 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더운 추운 그 상태에서 보일러가 없어서 맨바닥 시멘트에 장판 깔고 하고 가운데에 그 기름 난로 하나 있어서 그걸로 우리는 그냥 방석으로 그 영하 20도 되는 겨울을 다 났었습니다. 세월이 편해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니죠. 교회의 주는 오직 구원입니다.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굶주림이 사라지는지 알려주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고 하며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까?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개혁주의적 개념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오늘 은혜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출발은 마틴 루터가 영적인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 세계를 향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굶주림을 알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인류를 살려주셨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설교를 듣게 되었고 참된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참된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적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적 갖게 된다는 것은
과거처럼 잘 살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충만하던, 말씀으로만 충만한,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개,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돌아서는 회개. 회개는 100% 하나님의 영역, 100% 인간의 영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나이 많아 신학을 했고, 영어 못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못하고, 인프라로 따지면 가장 좋지 못한 시드니 서부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세븐힐 지역의 교회가 있고, 모든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4가지 모토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자. 두 번째,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오직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을 선포하자. 세 번째,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 네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올바로 해결하셔서 이 땅에 임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접하기 힘들고 어려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의 예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기뻐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내뱉었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세상에 손을 내밀지 않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셔서 우리의 수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세일 모임 헌금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억지로 동참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굶주림으로 힘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순전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만족을 느끼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